교리문답 48문, 49문입니다. 주보 앞부분에 제네바 교리문답.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가 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의 의에 기름을 받으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는 두 구절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와 똑같은 몸으로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예언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인간의 현명이 없이 오직 성령님의 기적적인 활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직을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삼직을 예수님은 이제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상태에서 이 구원의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크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방식으로 또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높아지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두 가지의 그러한 또 상태와 또 그 모습을 가지시고 세 가지의 이 구원의 직무들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요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하는 이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요 주님의 사역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을 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들은 사도신경에 대한 그 각각의 단어와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더욱 또 한 문장 한 문장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워낙 다양한 기독교 분파들이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고 또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섞여 있는 그러한 또 분파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올바른 기독교의 바른 신앙 고백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더욱 정확하게 잘 정립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이 사도신경에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또 분명하게 고백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제 삼직을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으로 부를 때에 거기에는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세 가지의 직무를 행사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역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바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또 모습을 취하심으로 구원의 중보자로서의 그 소중한 일들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이제 낮아지심의 첫 번째 내용으로 소개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첫 고백인데 이것은 우리가 성육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바로 그것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취하셔야 되는 이 이중의 목적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신비로운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육신에 대한 이 고백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이 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구원을 선언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의 이 역사가 성취될 수 없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계획과 또 인간이 짊어진 무서운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인간이 반드시 선악과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거기에 이제 첫 고백으로 그렇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질문이 던져집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잉태하신 것입니다. 두 중요한 표현이 고백이 됩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고백을 하는가? 또 한 부분으로는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이제 설명합니다. 그녀와 똑같은 몸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바라볼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이러한 무능력한 존재였다는 것이.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몸으로 친히 죄값을 감당하시면서 구원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육신을 우리가 고백하자마자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인간이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죽음에 처해버리게 되면 아무런 구원의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실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형벌이 충족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선악과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라고 하는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참 인성을 가지시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번역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은 동정녀 마리아의 그 실제 몸에서 동일한 몸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참된 인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친히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감당해 주심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에 처하기 위한 이 구원의 성취는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죽어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대신 당하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고백되어지자마자 바로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순간 짐승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담의 모든 그 죄를 전 인류가 동일하게 그 책임을 짊어지는 바로 죄의 전가에 대한 문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담과 동일한 그 죄책을, 원죄를 물려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는데 어떻게 죄가 없으신가? 모든 인간은 죄로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됐는가? 이 질문이 엄중하고 깊은 질문이라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연관된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면, 두 번째는 인간이 되시는 순간 인간의 원죄와 그 참혹한 비참한 인간의 죄를 전가받고 또 그렇게 물려받는 인간의 이러한 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과거 역사 속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인간의 협력이 없이 오직 성령님의 기적적인 활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렇게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누구도 그 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정한 법칙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후손은 원죄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형벌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이 아닌가? 성령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활동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라고 하지가 않고 요셉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주로 아버지가 낳고 아브람과 다윗이 낳고 그러면서 구약의 전통을 따라 아버지가 출생의 근원처럼 아버지가 낳은 걸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낳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는 마리아가 낳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은 법적인 아버지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출생의 내용을 짊어지신 분은 마리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또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요셉과 동침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잉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에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동반되지 않는 잉태와 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독특한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출생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차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은 부분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드러나는 부분 정도는 일단 아버지를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출생 방법에서 제외시켜 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죄와 죄의 책임을 물을 때는 반드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태어날 때에 죄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의 출생법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이 여성 홀로 임신을 하고 출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몸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참된 인간에 대한 부분을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 필요성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함께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도 되어야 되지만, 참된 인간도 되어야 되지만, 인간이 되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것이, 이걸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없애고 오직 여성을 선택해서 그 여성의 출산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몸과 태에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고 그 영양분을 취해서 그렇게 임신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인간의 그러한 몸으로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출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보통의 출생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이 정도에서 그렇게 1차적으로 또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이 되실 때에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지키심이 또 따라붙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그 답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영향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별 이단들이 다 나타나면서 예수님도 죄인이었다라고 말을 하질 않나? 또 아니면은 마리아가 정상적인 남성의 이러한 그 월경과 이러한 그 수정란을 통해서 출생되었다라고 말을 하질 않나? 별별 이단들이 다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버지 없이 오직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러면서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으로 그 죄가 그리스도의 몸에 관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시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러나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두 개가 그렇게 성취가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한 고백 안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은혜의 은총이 고백되어지면서도 또 인간이 되실 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또 강력하게 차단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성육신의 이 신비로움이 바로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9문의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서 그녀와 똑같은 몸으로 되어졌다라는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협력 없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심과 기적으로 그렇게 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함께 담겨 있음을 마음으로 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